안녕하세요. 우리 한가람 성경 산책,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많은 원수들의 모함과 공격을 상대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격해오는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혀 다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사용한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만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특별히 3가지 원칙을 그가 지켜 나아갔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 손에는 공구를, 다른 손에는 병기를 들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생명을 지키는 경계 업무를 잘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흩어짐과 모임의 균형을 잘 유지하였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힘을 모아서 또한 큰 일들을 이루어갔습니다. 셋째는 나뿐만이 아니라 밤에도 계속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항상 깨어서 인내함으로 백성들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에 맞서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5장의 말씀에서는 성벽 재건이라는 큰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또한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는 갈등과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오늘 이 시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의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와 갈등 앞에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렸을 적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운동화를 사주실 때에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찍찍이 운동화라는 것을 사주셨습니다. 이 운동화는 신고 벗기가 아주 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발이 커지게 되었고 제 발에 맞는 찍찍이 운동화가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신발 끈을 묶는 운동화를 사야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운동화 끈을 묶는 것은 정말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구멍에 그 끈을 끼는 방법부터 또 마지막에 리본으로 잘 마무리를 하는 것까지 아이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것을 잘 맬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아주 끈이 너무나 꽁꽁 묶여가지고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위로 끈을 잘랐습니다. 그러면 그 신발끈은 짧아져서 다시 끈을 맬 수가 없었고 신발 역시 그 상태에서는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신발끈을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킬 수 있지만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는 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면 다시 묶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풀린다고 너무나 복잡하게 묶여 있다고 풀려는 수고 없이 쉽게 칼이나 가위로 끊어버리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뒤틀린 관계로 고스란히 상처와 어려움이 남아있는 채 살아가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제 성벽 공사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들 사이에 벌어진 문제와 갈등들, 그것들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지혜로운 조정자가 필요하였습니다. 만일 이것을 잘못 조정했거나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했다가는 오히려 백성들 간의 분란은 더 심해지고 성벽 재건이라는 공사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위중한 시기에 느헤미야는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아가게 되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느헤미야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단칼에 무 자르듯이 잘라내는 방법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갈등과 어려움을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해결해 나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느헤미야가 이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4가지 때를 정확히 알므로써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 4가지 때를 중심으로 하여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그는 물러날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사에 참여하던 유다 자손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한번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백성들은 크게 부르짖으며 원망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함께 참여했던 백성들이 공사를 멈추고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 말다툼에 아내까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이 부르짖음의 주체로 나오고 있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살기가 힘든 상황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생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됨에 따라서 사람들은 불만이 쌓이게 되었고 이 불만은 이곳저곳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불만이 퍼져나가면서 통제가 어려운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벽 재건 공사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다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각각의 절에서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백성들이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4절에서는 과도한 세금 징수 때문에 힘들어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과도한 이자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흉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야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금 또한 과도하게 부과되기 시작하였고 백성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정부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가혹한 폭력과도 같은 행동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 데다가 이 악순환은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욱 상황이 심해지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빚을 지게 되는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고통은 하나를 풀므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백성들은 그야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태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6절부터 7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고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주먹을 휘두른다든지 감정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화는 나지만 그래도 지혜롭게 물러서서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의로운 분노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좋은 동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분노는 흉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바로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다스려지고 또한 통제할 수 있는 분노를 하고 있었고, 그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는 물러나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을 착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느헤미야는 얼마나 많이 힘들고 마음이 괴로웠을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위치라면 분노를 폭발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다 아주 호되게 처벌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성벽 재건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상황을 더 안 좋게 몰아가기보다는 마음을 잡고 다시 한번 그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분노와 갈등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혹은 어떤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의도가 읽혀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과 분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즉시 내 자신의 어떤 통제되지 않는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몇 시간 혹은 반나절 혹은 하루 정도의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당장 그 상황을 칼이나 가위로 끊어내버리면 나중에 다시 그 관계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 노력할 때 다시 그 관계의 끈을 묶어 나갈 수 있고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알았던 때는 바로 일어서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물러서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갈등은 그 상황에서 멀리 물러나 있는다고 해서 또 서로에게 상처를 줄 만한 일들을 벌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잠시 물러나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이제는 일어나는 시간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번째 문제를 통해서 한번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귀족들에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7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는 지금 그들을 꾸짖고 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책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다윗을 책망할 때에 그냥 대충 추상적으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감추려고 하던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의 잘못을 내어놓습니다. 몰래 신하를 죽인 뒤에 우연인 것처럼 꾸미려고 하던 그 다윗의 행동들, 이런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집어내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시간들이었지만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또한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추어 두려고 했던 잘못들을 철저히 회개하도록 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정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병균에 감염된 어떤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 상처는 커져가게 됩니다. 아프더라도 그 상처를 소독하고 또한 심한 균에 오염되어 있다면 칼로 나쁜 것들을 도려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건강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썩은 부분을 만지고 드러내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창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물러나 있으면 그리고 방치하고 있으면 전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늦기 전에 적절한 때에 일어나서 그 문제와 분명히 맞서게 될 때에
잘못을 바로잡는 수고가 있을 때에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시간을 너무나 지혜롭게 잘 파악하였고 물러남의 시간을 통해서 있다가 결국 적절한 시기에 다시 일어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다섯 번째 문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잘못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문제를 바꾸어가고 있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지금 느헤미야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족들이라든지 민장의 그 잘못된 행동을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간과하지 않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그 행동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시한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사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만이 온전히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에 목표를 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알았던 때는 바로 양보할 때입니다. 우리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러나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또한 적절한 때에 다시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양보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먼저 나서서 자기가 누리던 혜택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섯 번째 문제를 통해서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지나친 세금과 이자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지금 느헤미야는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가 더 강하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나의 그 특권과 나의 많은 권한을 내려놓는 행동이 바로 양보입니다. 서로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을 때, 커다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보가 필요합니다. 양보를 통해서 서로 예의를 지키는 가운데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가운데 문제를 지혜롭게 풀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솔선수범하면서 이자 받기를 중단합니다. 사실 이처럼 자기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크게 낸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목은 아프겠지만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내려지는 손해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양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쉽지만은 않지만 꼭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에 새로운 가능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과정 속에서 양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가 알았던 때는 바로 손을 내밀 때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자기 혼자만 양보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 많은 일들에 동참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손을 내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곱 번째 문제를 통해서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에게 받은 것을 보내자고 하였을 때 귀인들과 그 리더들,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지금 느헤미야의 제안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말대로 행하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제안을 좋게 여기고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손을 잡고 나아옴으로써 이제 성벽 재건 기간에 있었던 많은 갈등과 문제는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어떤 일을 하여서 자신이 주목받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비록 솔선수범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히 앞서 있긴 하지만 그것을 나 혼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이루어감으로써 모두가 기뻐할 수 있고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질투라든지 거짓말, 음모와 속임수 때문에 가족은 오랜 기간 동안 이산가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질투심으로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마침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강력한 가뭄이 붙게 되었을 때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까지 찾아온 형들을 이제 요셉은 결국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화해를 청합니다. 사실 요셉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아픔과 반가움, 기쁨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였지만 혼자 방에서 울면서 마음을 정리한 이후에 이제 형들에게 나아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고 형들 또한 그 손을 잡고 그 형과 요셉의 사이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문제는 어떤 잘한 편과 잘못한 편이 나뉘어지고 또 잘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에게만 용서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방적인 선포라든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받아주고 함께 참여함으로써 온전히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8번째 문제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1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회중은 이제 이 말을 듣고서는 아멘하고 화답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려움과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그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5장을 처음 읽었을 때 갑자기 어려워진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면서 긴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감으로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갈등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있었던 12년간의 기간에 대해서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봉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총독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지 15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많은 총독들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위치에 있으면서 철저히 선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라든지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선교적이라는 뜻은 그 사람이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밝히지도 않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를까? 사람들이 그 이유를 찾다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선교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다른 총독과 달랐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달랐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1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백성들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였지만 그는 자신의 그 탁월함과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된 이후에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 섬겼던 모습들입니다. 그는 총독이라는 자리가 자랑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른 삶과 섬김이 진정 자랑스러웠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과 백성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였고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백성만 온전히 남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우리 공동체 안에 또한 이 나라 가운데 있다면 그 공동체와 나라는 정말 복받고 귀한 공동체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운동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려고 합니다. 만일 복잡하게 묶인 그 운동화 끈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칼이나 가위로 잘라버린다면 신발은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발 끈을 다시 묶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는 신발을 제대로 신고 다닐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다룰 때에 모두가 기뻐하고 또 정해진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 풀리지 않는 그 끈을 잘라냄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그것들을 잘 풀어서 결국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살펴보았던 4가지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는 물러나 기다릴 때를 알았고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를 알았고 또한 양보할 때를 통해서 그곳에서 어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 혼자 그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역시 느헤미야가 그 때를 잘 알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때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